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저명 인사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세기 때 백년 전쟁일 때 프랑스의 도시 깔레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게 영국군에 포위를 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영국 왕 에드워드 왕 3세가 자비를 구하는 이 깔레 시민들 대표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깔레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저항했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6명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깔레 시민들은 당황하고 누가 먼저 6명이 처형당할 것인가 다 주저하고 있을 때 가장 부자인 생페르 갑부가 제일 먼저 나섭니다. 내가 먼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두 번째는 깔레 시장이 나섭니다. 세 번째는 변호사가 나섭니다.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고위직들이 나섭니다. 그 6명이 사형대 섭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영국 3세 왕의 부인이 임신하고 있었는데 태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깔레 시민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지도자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와 있습니까? 지도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이야기가 프랑스 깔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경주에 채부잣집이라고 있습니다. 만석군의 이 집안은 300년 동안 만석군의 경주의 최갑부입니다. 이 갑부 채부잣집에 내려오는 유명한 그 격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가 오면 거지가 되든 누가 되든 가장 후하게 대접하라. 1번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가문의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사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늘 겸손함을 가르쳤던 며느리들에 대한 격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방 백리에서 단 한 명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문중에 있었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도자는 6.25 때 이 후학들을 키우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로 대우대학에 희사하고 오늘날 영남대학교를 만들어낸 게 그 돈으로 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독립전쟁에 대한 모든 돈을 이분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사회적 나눔이 오히려 더 훨씬 더 건강하고 부를 더 키워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온 거죠. 그것은 우리가 멀리 볼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엘드림 대학, 우리 신생명 나무교회의 사역에서 보고 있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도 수도 얼마 되지 않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굶기지 않으셨고 16년 동안 서울역 노숙 사역을 하셨고 우리 옮겨와서 5년 동안 우리 쪽방촌 독거어르신들 사역할 때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영국이라든지 또 유럽이나 모든 나라에서도 이런 노블리스 어블리지가 있어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왕실에서 병역을 수료하지 않으면 그 왕실의 가문의 명예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왕세자들이 전투에 나가고 파키스탄 전투, 아프가니스탄 나가고 이런 것처럼 지도자는 참다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지도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책임을, 의무를, 어떤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 좀 더 신사적이고 좀 더 멋진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해달라고 왔었던 그 음성에 의해서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루디아, 우리 부유한 자주빛 장사를 만났고, 또 그 다음에 정신 귀신병이 걸려 있었던 그 종을 통해서 그를 그 병에서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사실 그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누구를, 그 간수에게 너와 우리 집에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 교회를 세웠던 것,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데까지가 16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왔었어요. 오늘 이제 17장으로 건너오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바울을 쫓고 있는 사람 있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바울을 폭력배를 동원해서 이제 쫓으니까 바로 17장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도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왔었죠. 그렇죠? 이번 주는 어디로 건너갑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오늘 베레아까지 한번 가보게요. 자, 그럼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 1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왜 먼저 갔을까요? 누구가 먼저 중요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게 되면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내가 뭘 갖고 있으면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다니엘이라든지 또 스바냐에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까지를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회당에 가서.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교회에 있어요? 회당이 없는 그 지역에서, 루디아 같은 경우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우물가가 있는 시냇가에 있는 데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는. 근데 여기 본문에 어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건너뛰어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면 그 당시 마게도니아에 있어서의 수도,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번화한 도시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돈이 많고 또 부유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거죠. 자, 갔더니 2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무슨 책?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 쭉 그 길이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지금 저 도로가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 길, 그러니까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총독이 돈을 내게 되면은 그 돈을 부담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그 총독 이름을 붙여서 에그나티아 도로라 불러요. 지금도 우리가 미국도 보면은 이제 존 F 케네디가 돈을 한데 케네디 대학,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이 돈을 댔으니까 그 대학 이름을 붙인 것처럼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블리스 어블리지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돈을 내고 이 도로도 내기도 하고 돈 공사비도 냈지만 그 감독도 했던 사람이 에그나티아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비아 에그나티아. 로마는 그 도로를 냈지만 이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가 실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달된,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의 실크로드를 낸 줄로 믿습니다. 그 도로가 데살로니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3절 시작.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나무의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뭔 조건이 돼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가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모두 다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도되는 것보다는 누가 더 많아요? 헬라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구름처럼 몰려오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 뭐예요? 이 예수가 누구다? 곧 누구다? 이 예수가 누구다?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누구다?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재림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강도들, 죄수들도 다 죽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가 아니죠. 아멘. 그다음에 재림까지 가는 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 아멘. 여기서 나타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의 근거에서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이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서 11장 20절, 스바냐 3장 8절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34절 3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을 이렇게 돼. 다윗의 선지자적인 예언자로서 베드로도 이 시편을 인용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란 말은 뭐냐면 구약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말씀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꼭 그리스도다, 이 말을 지금 누가 가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해당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제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났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형제들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디서 이 데살로니가 있는데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오는. 여기 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야손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이 야손이 회당장으로서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나중에 이 야손은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여러분들. 그 로마서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 사역자, 하나님께서는 다 사역자를 준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생명 남ут교회가 바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쪽에
우리가 고독사 한 명이라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 대흥동에는 한 명도 고독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 고독사를 고독생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 수원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송파 세모녀 사건에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수많은 한 3,400명 정도가 1년에 고독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2시간마다 고독사가 이르러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경주 채시처럼 이 지역에는 한 명도 경주 지역에서 고독사가 없도록 배가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 그건 뭡니까? 지금 육체적인 빵에 대한 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죽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파 굶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영이 죽어가는 거. 영이 죽어가는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것도 고독사보다 더 무서운 줄로 믿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국악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찬양하는 게 뭡니까? 국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상사되지 않습니까?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그 복음, 찬양이 복음이 돼서 영원 구원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봅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고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4절에 가더라도 야손이 나오는데 이 야손이 회당장을 그만두고 바울의 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여기 나타나는 디모데는 어디서 바울과 같이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가 합류했었고 그 뒤로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 같이 출발했다가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합류하고 다시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건너갈 때 누가 합류합니까? 루가가 합류하죠. 누가가 합류했다가 누가는 빌립보에 그대로 남아있고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면 실라하고 디모데만 같이 있다가 바로 데살로니가에다 남겨놓고 바울만 나중에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떠나게 되거든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로마서 16장에 본 거죠. 이 야손, 그 야손이 이 야손이에요. 회당장 야손이 엄청나게 매를 맞고 이 바울을 숨겨줬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매 맞고 나중에 보석금을 돈을 내놓고 그 감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 야손이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복음 때문에 야손이 목숨 바쳐 바울과 이 디모데와 실라를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야손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어떤 소리를 들으냐? 천하를 어지럽게. 그러니까 왜 천하를 어지럽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 메시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퍼지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야손이 어떻게 됩니까? 7절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사말은 뭐냐면은 가이사가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가이사이스 큐리어스,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인사말인데 인사말 할 때 뭐라 합니까?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 뭐 대통령이 나의 주인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옛날에 왕한테 나의 주군은 왕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한테 뭐라고 나타납니까? 나의 주인은 나의 주군은 예수님이다 하니까 어떨 거예요? 왕정에서 막 죽이고 잡아두기고 투옥시켰겠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고 내 경험, 내 실력, 내 능력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 자리를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심사윤 형제가 저한테 전화 왔던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는 고백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는 고백을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할 때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내가 주인공,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주인공이었지만 내 이름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거드름 폈던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않느나 우리 인생은 늘 막힌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임금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들 야손이 이제 구속당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천하를 어지럽히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어디서 그냥 껄렁배들 불량배들을 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다니니까 언제 밤에 살짝 밤에 몰래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바로 베레아로 갑니다. 이제 베레아로 가는 건데 이 베레아는 아까 말한 비아 에그네티아라고 하는 그 고속도로 빌립보로 시작해서 빌립보 또 동시에 있는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로 쭉 연결돼 이게 쭉 로마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그 가는 길을 갈 때 낮에 가면 다 알기 때문에 밤에 지금 가고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스토리텔링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림 그려져요? 우리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베레아 왔어요? 자, 베레아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베레아로 올 때 자, 누구랑 같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당이네요, 회당. 아, 회당이 있으니까 바울의 관습대로 뭐 하게 될까?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펼치고 또 복음을 전하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 그럴 때 자, 11절.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또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교급 훨씬 더 어때요? 더 너그러워서 여기 본문 너그러워서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 훨씬 이전 판에는 뭐로 나오냐면 신사적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이 너그러워서 해석보다도 신사적인 해석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사란 말은 자기 생각과 자기 모양과 태도와 모든 것들이 고상한 거야. 그리고 훨씬 더 이 여기나 유게네스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 훨씬 더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야. 선천적으로 진실된 사람이야. 선천적으로 신사해. 멋져. 구질구질하지 않아.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실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신실한, 신사적인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이 베레아에서는 이런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나게 핍박받고 깡패 껄렁패 와서 난리치는 거 밤에 조용히 빠져나왔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베레아까지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 마게도니아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가야 지역 고린도까지도 복음이 쫙 퍼지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레아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여기 있는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고, 늘 성경 공부를, 정말 매일매일 말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야. 이런 모습이 베레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베레아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대고 갔습니다.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니.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였소동. 그리고 또다시 데살로니가에서 여기 베레아까지가 80km나 돼요. 엄청 먼 거래요. 여기까지 깡패 불량배 동원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웃기지도 않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보다 자기 바울 과거에 옛날 사울 시절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죽일 때 다메섹까지 영장 가지고 자기 과거에 아주 이 사람보다 더 구약의 정통, 가말리엘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대학 박사를 마친 게 바울이잖아요. 다니면서 전 유대 지역, 전 지역에 다니면서 쫓으러 다메섹 가서 쫓다가 영장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크리스찬들 잡으려고 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그라지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 쫓아다녀서 깡패가 어떤 깡패가 와도 바울은 어때요? 넉넉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 전하려면 영적 배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쫓아온 거예요. 또 와서 소동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자, 다시 이대로 바울은 어때야 돼? 베레아에서 또 목적이 어디까지 가야 돼?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온 이스라엘, 온 어때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베레아에서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때요? 다시 아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떠납니다. 14절 시작.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왜 디모데 실라는 왜 베레아에다 뒀을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왜 뒀을까 여러분들? 아주 사도행전 아주 재밌어요. 아주 놀랍습니다. 저만 목사면 이렇게 흥분해서 설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레아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바울이 떠나버리면 이 제자들이 깡패들 많이 있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디모데하고 실라를 남겨둬서 그 제자 양육하려고 남겨두고 아덴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아테네에서 나중에 고린도로 갈 때 다시 불러들여요. 계속해서. 자, 이제 마지막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데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너무나 베레아 사람들이 좋은 게 뭐냐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죠.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이런 신사적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신사적인 사람이 돼서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멋진 신사,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안해하고 늘 수용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간에 지금 우리 바포사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조리사가 힘들고 또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데, 아니요,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사적인 그런 성도가 돼서 멋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9시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조리사 보조와 같이 지금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맡겨준 천사,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에 와 있는 우리 귀한 이 바퍼사에 가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이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천사 같은 우리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더 멋진 신사적인 성도가 돼서
어디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보다 더 멋진, 훨씬 더 멋진 베레아의 성도가 돼서 이 힘든 고비와 고난과 역경과 껄렁패 깡패들이 가득 차 있는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베레아의 성도, 훨씬 더 신사적인 베레아의 성도, 더 멋진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의 역사 이 사건을 그대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베레아의 성도를 기록하면서 더 고상하고 더 나이스하고 더 신사적인 이런 성도로 기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엘드림 대학을 통해서 고독사가 한 명도 없도록 멋진 이 바포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에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